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소식이 곧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행하신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내 편에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지요. 나로서는 결코 이룰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죄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온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구속 사역을 펼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전폭적인 의존을 뜻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믿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 무언가 큰 일을 해내고 할 수 없는 한계들을 헤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100%의 내어 맡김입니다. 무언가 내가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 신실하심, 오르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치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또 너무나도 크고 강한 믿음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긴급 중보 기도가 들어왔습니다. 10살 난 딸아이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쁘게 기도하는 아이랍니다. 하나님의 보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질 못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외 종양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는 셋째 출산을 직전에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이 아이가 겪게 될 앞으로의 상황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0번의 항암을 앞두고 여러 준비와 과정들에 대한 소식, 또 가족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전해 들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방사선 23번째까지 아이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면서 아이가 21번째 항암이 마치고 처음으로 한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서 이런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Sometimes it is just hard to understand God's ways and plans, but we just trust and obey God.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극한의 두려움과 아마 극한의 그 아픔을 견뎌낸, 그 시간을 견뎌낸 그 아이의 첫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크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방사선으로 암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암을 크게 하지 않을 정도의 효과라고 말했지만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믿음으로 암이 작아지도록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이 된 것과 같다는 기적적인 회복을, 부활의 그 생명을 경험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엎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떠한 순간에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오르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